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의 파도를 일으키는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생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고대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더 큰 빛을 만드는데 소중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이라는 신비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나만이 아는 내 마음,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곧 나이며 내 바람이 곧 나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음에 대해 깊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두 가지 큰 갈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인식하고 추구하는 마음, 식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래부터 존재했던 순수하고 고요한 마음, 성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마음은 대부분 이 식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구하는 마음, 즉 소구심이 바로 우리 인생의 동력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저것은 무엇일까? 인식하고 나면 저것을 가져야겠다고 추구합니다. 이 인식과 추구의 반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인식하고 추구하는 마음, 식심을 불교 유식학에서는 매우 정교하게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를 팔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전오식이라 불리며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안식, 귀로 듣는 이식, 코로 냄새 맡는 비식, 혀로 맛보는 설식, 몸으로 느끼는 신식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최전방의 정찰병처럼 외부 세계의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합니다. 이 감각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원리는 근경상대 식생기중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인 근, 외부 대상인 경과 마주칠 때 그 사이에서 인식작용인 식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과 죽은 사람의 눈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눈은 대상을 마주해도 식이 발생하지 않기에 보지 못하고 불에 몸이 타들어가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5 감각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코와 혀, 몸은 대상과 직접 만나야만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눈과 귀는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만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감각들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목적은 단 하나, 바로 관치진세, 즉 세상을 관찰하여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식 기능은 기본적으로 생존과 자기 보호를 위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6번째 마음인 제육의식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는 사령관과 같습니다. 전오식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것은 좋은 것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분별하고 몸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거나 입을 열어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바로 이 제육의식의 판단과 명령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토록 정교하고 기능화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마음, 제7말라식은 잠들지 않는 집착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항심사량, 즉 끊임없이 살피고 헤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아주 무섭습니다. 바로 지바, 즉 나라는 생각에 강력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제7식은 모든 것을 나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합니다. 나의 이익, 나의 입장, 나의 감정. 이 강력한 아집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결코 공평하거나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항상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이를 지바위비, 즉 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그릇된 것을 진실이라 여기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제7식의 작용으로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스승과 제자 사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나라는 감옥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각자의 감옥에서 각자의 진실을 외치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8번째 마음, 제8아르야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종자식 또는 장식이라고도 불리는데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경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창고에 종자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지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의 씨앗으로 남아 다음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저장된 종자는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현행, 즉 현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다시 새로운 종자가 되어 저장됩니다. 이렇게 종자가 현행을 낳고 현행이 다시 종자가 되는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가 바로 중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과거의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음이라고 부르는 식심의 세계는 복잡하고 집착에 물들어 있으며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식심의 세계 너머에 우리가 잃어버린 또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성의 마음, 성심입니다. 성심은 영광성심, 즉 신령스러운 빛을 가진 본성의 마음이라 불립니다. 이 마음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며 이 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본래 존재했던 우리의 진짜 모습, 본래 면목입니다. 이 마음의 특징은 무주원명입니다. 무주, 즉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머리에 있지도 가슴에 있지도 않습니다. 봄 기운이 어디 한 곳에 머물지 않으면서 온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듯 이 마음은 어디에도 없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명, 즉 둥글고 밝아 모자람이 없고 그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성심은 식심처럼 인연을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적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텅 빈 허공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구부리거나 펼 때에도 무언가를 보거나 들을 때에도 그 신령스러운 빛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맑고 푸른 허공이 바로 우리의 성심이라면 우리가 겪는 온갖 번뇌와 망상은 그 허공에 잠시 떠있는 한 조각 뜬구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구름만 바라보며 그것이 하늘의 전부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의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마음 공부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나의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이 몸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돌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중국 선불교의 초대 조사인 달마대사와 그의 제자 해가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달마를 찾아가 간청합니다. 스승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달마대사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너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이는 스승의 위대한 처방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여행을 가보아라, 혹은 좋은 책을 읽어라 와 같은 임시방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근원인 마음 그 자체를 직시하게 한 것입니다. 해가는 스승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온 마음을 다해 찾아보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던 해가는 마침내 달마에게 고백합니다. 스승이시여,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달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바로 그 순간 해가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불안하다는 그 생각, 그 마음 역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 본래의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과 생각들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음 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갖 근심 걱정은 허공에 떠있는 구름처럼 두 손바닥을 마주칠 때 나는 소리처럼 인연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 허망함을 아는 동시에 구름 뒤에 항상 존재했던 푸른 하늘, 우리의 본래 성품을 지혜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견성, 성품을 본다는 것이며 마음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본성 자리가 본래 청정하고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없는 허공 속 한 조각 구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라는 깊은 바다를 함께 항해해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파도치는 식심의 세계와 그 아래 고요하고 광활한 성심의 세계를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평화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의 파도를 일으키는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생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고대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더 큰 빛을 만드는데 소중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이라는 신비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나만이 아는 내 마음,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곧 나이며 내 바람이 곧 나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음에 대해 깊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두 가지 큰 갈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인식하고 추구하는 마음, 식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래부터 존재했던 순수하고 고요한 마음, 성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마음은 대부분 이 식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구하는 마음, 즉 소구심이 바로 우리 인생의 동력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저것은 무엇일까? 인식하고 나면 저것을 가져야겠다고 추구합니다. 인식과 추구의 반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인식하고 추구하는 마음, 식심을 불교 유식학에서는 매우 정교하게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를 팔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전오식이라 불리며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안식, 귀로 듣는 이식, 코로 냄새 맡는 비식, 혀로 맛보는 설식, 몸으로 느끼는 신식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최전방의 정찰병처럼 외부 세계의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합니다. 이 감각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원리는 근경상대 식생기중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인 근, 외부 대상인 경과 마주칠 때 그 사이에서 인식작용인 식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과 죽은 사람의 눈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눈은 대상을 마주해도 식이 발생하지 않기에 보지 못하고 불에 몸이 타들어가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5 감각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코와 혀, 몸은 대상과 직접 만나야만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눈과 귀는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만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감각들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목적은 단 하나, 바로 관치진세, 즉 세상을 관찰하여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식 기능은 기본적으로 생존과 자기 보호를 위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6번째 마음인 제육의식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는 사령관과 같습니다. 전오식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것은 좋은 것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분별하고 몸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거나 입을 열어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바로 이 제육의식의 판단과 명령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토록 정교하고 기능화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마음, 제7 말라식은 잠들지 않는 집착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항심사량, 즉 끊임없이 살피고 헤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아주 무섭습니다. 바로 지바, 즉 나라는 생각에 강력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제7식은 모든 것을 나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합니다. 나의 이익, 나의 입장, 나의 감정. 이 강력한 아집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결코 공평하거나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항상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이를 지바위비, 즉 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그릇된 것을 진실이라 여기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제7식의 작용으로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스승과 제자 사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나라는 감옥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각자의 감옥에서 각자의 진실을 외치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8번째 마음, 제8 아르야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종자식 또는 장식이라고도 불리는데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경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창고에 종자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지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의 씨앗으로 남아 다음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저장된 종자는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현행, 즉 현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다시 새로운 종자가 되어 저장됩니다. 이렇게 종자가 현행을 낳고 현행이 다시 종자가 되는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가 바로 중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과거의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음이라고 부르는 식심의 세계는 복잡하고 집착에 물들어 있으며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식심의 세계 너머에 우리가 잃어버린 또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성의 마음, 성심입니다. 성심은 영광성심, 즉 신령스러운 빛을 가진 본성의 마음이라 불립니다. 이 마음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며 이 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본래 존재했던 우리의 진짜 모습, 본래 면목입니다. 이 마음의 특징은 무주원명입니다. 무주, 즉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머리에 있지도 가슴에 있지도 않습니다. 봄 기운이 어디 한 곳에 머물지 않으면서 온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듯 이 마음은 어디에도 없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명, 즉 둥글고 밝아 모자람이 없고 그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성심은 식심처럼 인연을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적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텅 빈 허공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구부리거나 펼 때에도 무언가를 보거나 들을 때에도 그 신령스러운 빛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맑고 푸른 허공이 바로 우리의 성심이라면 우리가 겪는 온갖 번뇌와 망상은 그 허공에 잠시 떠있는 한 조각 뜬구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구름만 바라보며 그것이 하늘의 전부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의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마음 공부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나의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이 몸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돌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중국 선불교의 초대 조사인 달마대사와 그의 제자 해가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달마를 찾아가 간청합니다. 스승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달마대사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너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이는 스승의 위대한 처방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여행을 가보아라, 혹은 좋은 책을 읽어라 와 같은 임시방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근원인 마음 그 자체를 직시하게 한 것입니다. 해가는 스승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온 마음을 다해 찾아보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던 해가는 마침내 달마에게 고백합니다. 스승이시여,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달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바로 그 순간 해가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불안하다는 그 생각, 그 마음 역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 본래의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과 생각들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음 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갖 근심 걱정은 허공에 떠있는 구름처럼 두 손바닥을 마주칠 때 나는 소리처럼 인연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 허망함을 아는 동시에 구름 뒤에 항상 존재했던 푸른 하늘, 우리의 본래 성품을 지혜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견성, 성품을 본다는 것이며 마음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본성 자리가 본래 청정하고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없는 허공 속 한 조각 구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라는 깊은 바다를 함께 항해해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파도치는 식심의 세계와 그 아래 고요하고 광활한 성심의 세계를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평화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의 파도를 일으키는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생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고대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더 큰 빛을 만드는데 소중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이라는 신비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나만이 아는 내 마음,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곧 나이며, 내 바람이 곧 나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음에 대해 깊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두 가지 큰 갈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인식하고 추구하는 마음, 식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래부터 존재했던 순수하고 고요한 마음, 성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마음은 대부분 이 식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구하는 마음, 즉 소구심이 바로 우리 인생의 동력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저것은 무엇일까? 인식하고 나면 저것을 가져야겠다고 추구합니다. 이 인식과 추구의 반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인식하고 추구하는 마음, 식심을 불교 유식학에서는 매우 정교하게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를 팔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전오식이라 불리며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안식, 귀로 듣는 이식, 코로 냄새 맡는 비식, 혀로 맛보는 설식, 몸으로 느끼는 신식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최전방의 정찰병처럼 외부 세계의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합니다. 이 감각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원리는 근경상대 식생기중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인 근, 외부 대상인 경과 마주칠 때 그 사이에서 인식작용인 식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과 죽은 사람의 눈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눈은 대상을 마주해도 식이 발생하지 않기에 보지 못하고 불에 몸이 타들어가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5 감각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코와 혀, 몸은 대상과 직접 만나야만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눈과 귀는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만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감각들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목적은 단 하나, 바로 관치진세, 즉 세상을 관찰하여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식 기능은 기본적으로 생존과 자기 보호를 위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6번째 마음인 제육의식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는 사령관과 같습니다. 전오식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것은 좋은 것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분별하고 몸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거나 입을 열어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바로 이 제육의식의 판단과 명령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토록 정교하고 기능화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마음, 제칠 말라식은 잠들지 않는 집착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항심사량, 즉 끊임없이 살피고 헤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아주 무섭습니다. 바로 지바, 즉 나라는 생각에 강력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제칠식은 모든 것을 나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합니다. 나의 이익, 나의 입장, 나의 감정. 이 강력한 아집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결코 공평하거나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항상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이를 지바위비, 즉 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그릇된 것을 진실이라 여기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제칠식의 작용으로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스승과 제자 사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나라는 감옥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각자의 감옥에서 각자의 진실을 외치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8번째 마음, 제8 아르야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종자식 또는 장식이라고도 불리는데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경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창고에 종자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지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의 씨앗으로 남아 다음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저장된 종자는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현행, 즉 현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다시 새로운 종자가 되어 저장됩니다. 이렇게 종자가 현행을 낳고 현행이 다시 종자가 되는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가 바로 중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과거의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음이라고 부르는 식심의 세계는 복잡하고 집착에 물들어 있으며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식심의 세계 너머에 우리가 잃어버린 또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성의 마음, 성심입니다. 성심은 영광성심, 즉 신령스러운 빛을 가진 본성의 마음이라 불립니다. 이 마음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며 이 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본래 존재했던 우리의 진짜 모습, 본래 면목입니다. 이 마음의 특징은 무주원명입니다. 무주, 즉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머리에 있지도 가슴에 있지도 않습니다. 봄 기운이 어디 한 곳에 머물지 않으면서 온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듯 이 마음은 어디에도 없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명, 즉 둥글고 밝아 모자람이 없고 그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성심은 식심처럼 인연을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적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텅 빈 허공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구부리거나 펼 때에도 무언가를 보거나 들을 때에도 그 신령스러운 빛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맑고 푸른 허공이 바로 우리의 성심이라면 우리가 겪는 온갖 번뇌와 망상은 그 허공에 잠시 떠있는 한 조각 뜬구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구름만 바라보며 그것이 하늘의 전부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의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마음 공부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나의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이 몸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돌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중국 선불교의 초대 조사인 달마대사와 그의 제자 해가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달마를 찾아가 간청합니다. 스승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달마대사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너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이는 스승의 위대한 처방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여행을 가보아라, 혹은 좋은 책을 읽어라 와 같은 임시방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근원인 마음 그 자체를 직시하게 한 것입니다. 해가는 스승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온 마음을 다해 찾아보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던 해가는 마침내 달마에게 고백합니다. 스승이시여,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달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바로 그 순간 해가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불안하다는 그 생각, 그 마음 역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 본래의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과 생각들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음 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갖 근심 걱정은 허공에 떠있는 구름처럼 두 손바닥을 마주칠 때 나는 소리처럼 인연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 허망함을 아는 동시에 구름 뒤에 항상 존재했던 푸른 하늘, 우리의 본래 성품을 지혜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견성, 성품을 본다는 것이며 마음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본성 자리가 본래 청정하고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없는 허공 속 한 조각 구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라는 깊은 바다를 함께 항해해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파도치는 식심의 세계와 그 아래 고요하고 광활한 성심의 세계를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평화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의 파도를 일으키는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생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고대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더 큰 빛을 만드는데 소중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이라는 신비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나만이 아는 내 마음,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곧 나이며, 내 바람이 곧 나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음에 대해 깊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두 가지 큰 갈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인식하고 추구하는 마음, 식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래부터 존재했던 순수하고 고요한 마음, 성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마음은 대부분 이 식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구하는 마음, 즉 소구심이 바로 우리 인생의 동력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저것은 무엇일까? 인식하고 나면 저것을 가져야겠다고 추구합니다. 이 인식과 추구의 반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인식하고 추구하는 마음, 식심을 불교 유식학에서는 매우 정교하게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를 팔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전오식 이라 불리며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안식, 귀로 듣는 이식, 코로 냄새 맡는 비식, 혀로 맛보는 설식, 몸으로 느끼는 신식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최전방의 정찰병처럼 외부 세계의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합니다. 이 감각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원리는 근경 상대 식생기중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인 근, 외부 대상인 경과 마주칠 때 그 사이에서 인식작용인 식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과 죽은 사람의 눈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눈은 대상을 마주해도 식이 발생하지 않기에 보지 못하고 불에 몸이 타들어가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5 감각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코와 혀, 몸은 대상과 직접 만나야만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눈과 귀는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만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감각들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목적은 단 하나, 바로 관치진세, 즉 세상을 관찰하여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식 기능은 기본적으로 생존과 자기 보호를 위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6번째 마음인 제육의식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는 사령관과 같습니다. 전오식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것은 좋은 것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분별하고 몸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거나 입을 열어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바로 이 제육의식의 판단과 명령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토록 정교하고 기능화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마음, 제7 말라식은 잠들지 않는 집착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항심사량, 즉 끊임없이 살피고 헤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아주 무섭습니다. 바로 지바, 즉 나라는 생각에 강력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제7식은 모든 것을 나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합니다. 나의 이익, 나의 입장, 나의 감정. 이 강력한 아집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결코 공평하거나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항상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이를 지바위비, 즉 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그릇된 것을 진실이라 여기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제7식의 작용으로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스승과 제자 사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나라는 감옥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각자의 감옥에서 각자의 진실을 외치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8번째 마음, 제8 아르야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종자식 또는 장식이라고도 불리는데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경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창고에 종자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지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의 씨앗으로 남아 다음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저장된 종자는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현행, 즉 현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다시 새로운 종자가 되어 저장됩니다. 이렇게 종자가 현행을 낳고 현행이 다시 종자가 되는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가 바로 중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과거의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음이라고 부르는 식심의 세계는 복잡하고 집착에 물들어 있으며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식심의 세계 너머에 우리가 잃어버린 또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성의 마음, 성심입니다. 성심은 영광성심, 즉 신령스러운 빛을 가진 본성의 마음이라 불립니다. 이 마음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며 이 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본래 존재했던 우리의 진짜 모습, 본래 면목입니다. 이 마음의 특징은 무주원명입니다. 무주, 즉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머리에 있지도 가슴에 있지도 않습니다. 봄 기운이 어디 한 곳에 머물지 않으면서 온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듯 이 마음은 어디에도 없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명, 즉 둥글고 밝아 모자람이 없고 그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성심은 식심처럼 인연을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적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텅 빈 허공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구부리거나 펼 때에도 무언가를 보거나 들을 때에도 그 신령스러운 빛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맑고 푸른 허공이 바로 우리의 성심이라면 우리가 겪는 온갖 번뇌와 망상은 그 허공에 잠시 떠있는 한 조각 뜬구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구름만 바라보며 그것이 하늘의 전부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의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마음 공부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나의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이 몸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돌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중국 선불교의 초대 조사인 달마대사와 그의 제자 해가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달마를 찾아가 간청합니다. 스승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달마대사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너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이는 스승의 위대한 처방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여행을 가보아라, 혹은 좋은 책을 읽어라 와 같은 임시방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근원인 마음 그 자체를 직시하게 한 것입니다. 해가는 스승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온 마음을 다해 찾아보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던 해가는 마침내 달마에게 고백합니다. 스승이시여,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달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바로 그 순간 해가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불안하다는 그 생각, 그 마음 역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 본래의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과 생각들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음 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갖 근심 걱정은 허공에 떠있는 구름처럼 두 손바닥을 마주칠 때 나는 소리처럼 인연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 허망함을 아는 동시에 구름 뒤에 항상 존재했던 푸른 하늘,
우리의 본래 성품을 지혜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견성, 성품을 본다는 것이며 마음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본성 자리가 본래 청정하고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없는 허공 속 한 조각 구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라는 깊은 바다를 함께 항해해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파도치는 식심의 세계와 그 아래 고요하고 광활한 성심의 세계를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평화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의 파도를 일으키는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생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고대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더 큰 빛을 만드는데 소중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이라는 신비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나만이 아는 내 마음,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곧 나이며, 내 바람이 곧 나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음에 대해 깊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두 가지 큰 갈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인식하고 추구하는 마음, 식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래부터 존재했던 순수하고 고요한 마음, 성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마음은 대부분 이 식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구하는 마음, 즉 소구심이 바로 우리 인생의 동력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저것은 무엇일까? 인식하고 나면 저것을 가져야겠다고 추구합니다. 이 인식과 추구의 반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인식하고 추구하는 마음, 식심을 불교 유식학에서는 매우 정교하게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를 팔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전오식이라 불리며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안식, 귀로 듣는 이식, 코로 냄새 맡는 비식, 혀로 맛보는 설식, 몸으로 느끼는 신식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최전방의 정찰병처럼 외부 세계의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합니다. 이 감각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원리는 근경상대 식생기중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인 근, 외부 대상인 경과 마주칠 때 그 사이에서 인식작용인 식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과 죽은 사람의 눈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눈은 대상을 마주해도 식이 발생하지 않기에 보지 못하고 불에 몸이 타들어가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5 감각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코와 혀, 몸은 대상과 직접 만나야만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눈과 귀는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만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감각들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목적은